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0절 한 절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26절까지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리시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난한 너희가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되도다. 이는 너희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는 너희는 복되도다. 이는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정오할 때와 그들이 너희를 그들의 집단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배척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그날에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뛰라. 이는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막대하기 때문이요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았기 때문이라.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애곡하고 울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은 말을 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이번 시간에 또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두 개를 비교하기도 하겠지만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하고 또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던 6장에 나오는 팔복처럼 보이는 이 누가복음 팔복에 대해서도 서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2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팔복이죠. 소위 말하는 팔복. 그죠? 영어로는 beatitudes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팔복의 어떤 축약된 형태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열어보시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입을 여시어 그들을 가르치며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영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곡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요. 자비로운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어낼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며 너희를 대적하며 온갖 불의의 악한 것을 거짓되이 말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크게 기뻐하고 지극히 반가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나 크기 때문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 있었던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 팔복,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 자세히 공부할 것은 아니지만은 무슨 천년왕국의 헌법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하는데, 누가복음 이제 6장하고 지금 오늘 6장 20절부터 읽어보셨죠? 그 부분하고 일견 조금 비슷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약간 축약된 형태처럼, 팔복의 축약된 형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드릴, 일단은 누가복음의 경우는 20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왕국의 종류가 다릅니다. 다른데 나머지는 비슷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누가복음 6장, 특히 24절에서 26절에 보시면은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는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런 대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하늘의 왕국, 하나님 왕국 그 차이점을 빼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이 차이가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복되도다라고 하셨다가 24절, 25절, 26절에 보시면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이 복과 화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않겠지만은 신명기 27장부터 28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이 복과 저주의 대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11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짧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내용보다도 거기 나오는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날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세우노라. 복과 저주를 세우죠. 만일 내가 이날에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너희가 복종하면 복이요.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복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날에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 네가 몰랐던 다른 신들을 쫓아간다면 저주라. 그래서 복과 저주를 이제 대조시키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런 복과 화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방금 신명기 말씀, 아까 26장하고 신명기 27장부터 27장, 28장에 나오는 내용, 또 신명기 11장에 나온 내용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자, 그 부분은 이 배경이 유대인적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복과 화에 대해서 대조를 하는 것은 그 배경이 유대인적, 다분히 유대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의 상황을 갖다가 6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다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누가복음 6장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인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하는 그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셨던 그때고요. 전혀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지만은 마태복음 5장을 갖다 그리스도인에게 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누가복음 6장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이제 오늘날의 그 은혜 시대의 성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유대인이든 구원받은 이방인이든 어쨌든 상관이 없다. 또 증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한번 여러분 펼쳐놓으셨죠? 23절하고 26절에서 또 우리가 단서로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의 조상들도 fathers라고 되어 있죠. 그죠?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행하였다. 26절에도 보시면은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이 나오죠. 이 조상들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들이에요? 이방인들의 조상들입니까? 아니죠. 이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기하, 또 저기 뭡니까 예레미야서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유대인 조상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거짓 예언자들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누가복음 6장 이 대목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은 아니다. 이 대목은 유대인 메시아께서 그분의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신약 성경에 속한다고 해서 누가복음 6장이 교회 시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이니까 다분히 이제 구약적 상황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들을 공부하실 때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 상황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누가복음 6장 20절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이 유대인 세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너희가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절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마태복음의 팔복과 누가복음판의 소위 말하는 팔복이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보상이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보셨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자 여기 손을 끼워놓고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3절. 거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이건 영 안에서 가난한 겁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은 지금 가난한 너희가 여기서 영안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너희가라고 하셨어요. 그건 정말 가난한 겁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 여기는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이었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물리적으로 가난한 것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르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과 다른 것과 또 같이 그 단어부터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무슨 이렇게 주요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쨌든 주요 신학교에서 나오는 책자를 갖다가 읽어보신 적이 있거나 거기서 배우신 분이 있다면은 또는 기독교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주석가들이나 주예가들을 설명을 갖다가 배운 분이 있다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류 기독교 학계에서 인정하는 바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은 것이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쓸 때는 좀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버려요. 킹덤인데 킹이라고 왕이 들어가 있는데 나라라고 해버렸죠. 그래. 우리가 지금 보이는 찬송가도 그런 것에서 면류관도 틀리고 나라라는 표현도 왕국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했었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경 기록을 어디에를 찾아봐도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구분하신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같다고 설명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이해 못한다고. 그렇죠? 하늘은요, 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다르냐면요. 당연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증명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열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한 문장에서 거의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이시면은 옛날에는 하늘이시여 하고 뭐 이랬지만은 성경 기록으로 다 잡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늘을 숭배할 게 아니죠. 하늘은 그냥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하늘은요,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하늘의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를 갖다가 우리 하기 위해서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거기 보시면은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 나왔죠?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겪으며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강제로 찬탈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다르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로서는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영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증거 로마서 14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어떤 것을 말하면은 항상 성경 기록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죠?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나왔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 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성령님 안에서 in the Holy Ghost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이 지금 우리가 몇 구절 안 봤습니다. 세 구절 봤는데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 구절로도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고등교육기관,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 두 가지를 같다고 그렇게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설명을 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은 자, 일단은 예수님, 이제 그들이 잘 간과했던 게 있어요. 일단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두 왕국 다, 물리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두 왕국 다의 왕이십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고 이해하셨죠?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의 왕도 되시고요. 또 하나님의 왕국의 왕도 되십니다. 이 두 왕국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존재하고 계실 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초림이죠. 초림 때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둘 다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때 또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데 초림 때 그 하나님의 왕국과 또 하늘의 왕국이 다 그렇게 지상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끝내는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해버렸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거부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물리적인 왕국인 하늘의 왕국을 뒤로 연기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걷어가 버리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능으로 되돌아오실 때까지,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 유대인들로부터 걷어가셔서 연기시켜 버리셨단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의 왕국만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곳은 영적인 왕국이고 내적인 왕국이 된다는 것이고 또 그곳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새로운 출생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은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또 증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여기까지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고 예수님은 두 왕국 다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두 왕국 다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다시 걷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서 권능을 갖고 돌아오실 때까지는 딱 하나님 걷어가버리셔서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다 또는 보라 저기다 하지 못하리라.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제가 내적인 안에 있는 왕국이라. 너희 안에 있는 왕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왕국하면 화려하고 밖에 어떻게 들어가고 물리적인 걸 생각하는데 영적인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물로 태어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나는 육신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지금 이전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이래버리니까, 뭐 이상하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로 태어나고, 이러면 더 정확해지죠. 물로 태어나고, 그죠? 여기 영어를 보세요. Be born of water and, 그리고, 그 다음에, of the Spirit. 만약에 물과 성령이면 water and Spirit, water and the Spirit 이렇게 했어야겠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be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그 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걸 갖다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하면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뭐 받아서 뭐 구원받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 출생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6절 보세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하셨잖아요.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령, 영적인 출생을 한번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 출생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나중에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을 피하는 방법은 뭡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은 내적인 왕국,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출생, 새로운 출생, 영적인 출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내적이고 영적인 이 왕국은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소위 말하는 왕국 건설자이다. 왕국 건설자들. 예수님 없이 자신들이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이 왕국 건설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히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처럼 확장되거나 또 건설되어가는 그런 물리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죠. 그러면 현재 확장되거나 건설되는 왕국을 알고 싶다면요. 뭘까요? 자, 이사야 2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현재 건설되거나 확장되는 왕국은요. 사망과 지옥의 왕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국을 건설한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들어갈 사망과 지옥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28장 18절. 자, 먼저 이제 이 말씀은요, 대환란 때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리하여 사망과 맺은 너희 언약이 무효화될 것이고, 너 죽는단 말입니다. 지옥과 맺은 너희 협정에 서지 못하리라. 넘치는 채찍질이 통과해 지나갈 그때 너희는 그것에 의하여 짓밟히리라. 여기 희생된단 말입니다. 자, 확장된다는 말, 이사야서 5장 14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14절. 이사야서 5장 14절. 그러므로 지옥이 그녀 자신을 확장시켰고 한없이 그녀의 입을 벌렸도다. 자, 지옥이 여성형으로, 그죠? 창녀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으로 킹제임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기 보시면 herself라고 하죠. enlarged herself. 그녀 자신, 그죠? 그녀 자신을 확장시켰다 할 때 이 여성형으로 쓴 것에도 주목합니다. 그러면 창녀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잠언에도 나오고, 그죠? 또 큰 창녀, 계시록에도 나오고 다 연결이 됩니다. 지옥이 그녀 자신을 확장시켰고 한없이 그녀의 입을 벌렸도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화려한 행렬과 크게 기뻐하는 자가 지옥 속으로 내려가리라. 그래서 확장시킨다는 말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선포할 때 죄인들은 그 사망과 지옥의 왕국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 그 영적인 왕국으로 들어오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마귀의 자녀들은 이런 복음을 전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망과 지옥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만 보고 있지 못합니다. 방해하고
예, 지난주도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는데 경찰차 2대나 왔습니다. 예,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갖다 와가지고 위압을 주기 위해서 못하러 왔다니까 예, 강제로 잡아놓고 무슨 종교를 강요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제로 전하는 사람 아니다. 강제로 전하면 그건 아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물어보고 당신도 좀 전에 받지 않느냐. 예. 전도지를 내밀어도 받지도 않고 가버리고 예. 그렇죠? 설교를 해도 뭐 제대로 듣지도 않고 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애들한테도 좀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보기 안 좋았나 보죠. 그래서 신고하는 겁니다. 예. 뭐 어떻게 할 수 뭐 우리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오히려 경찰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보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고라도 해서 방해를 해야 되겠다. 겁을 줘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이제 우리 주님께 훈장을 받은 날이었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오해도 받고, 그렇죠? 우리 몇 명 나와 있지도 않았는데 2대나 출동해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대해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만왕의 왕께서 권능을 갖고 돌아오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요 그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참으로 우리의 복된 소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것은 묻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만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 뒤에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기서부터 걸려가지고 주님께 이상한 질문을 했던 거죠. 어머니 태 속으로 2번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래서 아니다. 어머니 태 속으로 태어나는 것이 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셨던 것인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볼 수 있냐면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재림 때 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재림 때는 그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 몸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여기 하나 끼워 넣으시고요. 자,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잠시 다시 돌아올 거니까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도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본다는 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둘 다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같이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다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본다는 말도 이 말씀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돌아와 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 아까 보셨던 그 말씀들과 이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된다는 말은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도록 몸이 나중에 그 천한 몸이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한 몸이 변하는 게 언제입니까? 휴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휴거된다는 진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원받아도 열심히 잘 안 살고 죄 짓고 막 이렇게 제대로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남겨진다고, 구원 휴거되지 못하고 대관을 통과한다고 그런 거짓말을 가르치는데 아니죠. 여기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천한 몸이 변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휴거 때 그렇게 변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왕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돌아오실 때 그 두 왕국,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은 모두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 이 지상의 모든 인간들은 내적으로도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순종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쭐이 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봐도 되겠고, 자,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스가랴만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리라. 그렇죠? 그날엔 유일하신 주만 계실 것이요 그분의 이름만 유일하리라. 18절 보세요. 그리고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한다면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그죠? 비를 얻지 못하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주가 칠 때 내리는 재앙이 거기에 있으리라. 안 하면은 두드려 만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자, 20절, 21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리시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난한 너희가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되도다. 이는 너희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는 너희는 복되도다. 이는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6장은 누구 배경이에요? 누구 대상이라 그랬어요? 유대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복들이 보시면요, 물리적인 복입니다. 물리적인 복,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가난한 너희가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아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보셨듯이 영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나니 이런 말씀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영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3절이나 6절을 보시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복은요, 명백히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되도다. 20절에서는 가난한 너희가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가난하고 굶주리는 자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거기 다입니다. 예.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제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한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위안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까 굶주린 것과 대조되는 것이 25절 나오죠.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부유한 것은 물리적인 번영입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안에서 부유하거나 의 안에서 배부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화가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실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영안에서 부유한 사람을 저주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25절은 명백히 물리적인 번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물리적인 부자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5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성경 기록상에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부유하다는 이유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한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것이 교회 시대와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이 은혜 시대에는, 자, 죄인이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덜 보내고 부자라고 지옥에 더 잘 보내고 그게 아닙니다. 죄인이든 부자든 똑같이 쉽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가난하든 뭐 부자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 부유한 정도에 따라서 지옥에 쉽게 가고 어렵게 가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의 이 경륜에서, 이 분배 경륜에서 개인의 재정 상태와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백하게 상관이 있는 시기가,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대환란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 바로 전 이 대환란 때는요, 부자는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환란에 돈을 축적하고 벌 수 있으려면은 유일한 방법은 돈을 어떤 돈이라도 얻으려면은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 자, 계시록 13장 열어보십시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 가난한 너희가 복을 받고 그리고 굶주린 너희는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24절 25절에서는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고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 상황이 교회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바로 대환란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그죠? 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자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또 설명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야고보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대환란적 상황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좀 길지만 읽을게요. 8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너희 부유한 사람들 나오죠? 너에게 임할 너희의 비극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 재물들은 부패되었으며 너희 의복들은 좁나방에 먹혔도다. 너희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며 그것들이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불처럼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거를 현재 이 은혜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죠. 그럼 부자는 다 악한 자들이 되게요. 예?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아니죠.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적용하려고 할 거예요. 불처럼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는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한데 쌓았도다. 보라, 너희의 밭들에서 거두어 들이는 일을 했던 인부들의 품값이 부르짖는도다. 그것이 사기를 통해 너희에 의하여 감추어졌느니라. 그런즉 거두어 들이는 일을 한 자들의 부르짖음들이 사바오스의 주 만군의 주입니다. 사바오스의 주의 두기에 들어갔느니라. 너희는 지상에서 쾌락 가운데 살았으며 방탕했도다. 너희는 도사라의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웠도다. 너희가 정의로우신 분을 정죄하였고 죽였건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저항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잘 보세요.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맥락, 그 단서,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이제 나옵니다. 주께서 6절 너희가 정의로우신 분을 정죄하였고 죽였건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저항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견디란 말이야.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그가 이른비와 나중비를 받을 때까지, 요 이른비와 나중비도 그죠? 같이 대환란과 연결되죠. 열매를 위해 오래 인내하느니라. 자, 8절도 나옵니다. 너희 역시 인내하라. 너희 마음을 확고하게 하라. 이는 주의 오심. Coming of the Lord. 그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라. 부자가 저주를 받는 이유는 이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의 맥락이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는 시점은 바로 대환란이라는 거죠. 주님의 지상재림 직전의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은 영적인 어떤 너희가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을 갖다가 받는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물리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은 그 두 가지는 다 유대인 세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뭐냐?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만일 그 유대인이 물리적인 왕국인 하늘의 왕국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뭡니까? 영적이고 내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야만 한다. 이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말이 나왔고요. 온유하다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건 실제로 목마른 게 아니잖아요. 자비로운, 마음이 순수한,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 시간 관계상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어떤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외적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왕국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물리적인 왕국인 하늘의 왕국을 받으려면 내적 변화부터 거쳐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오시면은 내적으로도 주님께 온전히 순응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적인 변화를 이제 물리적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왕국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내적인 변화를 가져야만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상황이고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바는 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얻고자 한다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러니까 원수들의 손안에서 물리적인 고난의 때, 야곱의 공경의 때, 그죠? 대환란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받으려면은 그런 조건을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을 받으려면은 이제 내적이고 영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받기 위해서는 대환란 때 상황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물리적인 고난, 공경을 갖다가 견뎌내야 된다는 그런 진리를 예수님께서 나눠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도 되시고 하늘의 왕국의 왕도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럼 둘 다 유대인들이 다 받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서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교리적으로는 그렇죠? 교리적으로는 기본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은 오늘날 이 은혜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아까 읽어보셨죠? 대환란 즉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은 천년왕국 헌법이라는 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약 성도들은
언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신약 성도는 자신의 구원자가 휴거 때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오셔서 그의 썩을 수 있는 몸을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불멸의 몸으로 바꿔주실 때 그 왕국을 자 실제로 어떻게 볼 수 있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 신약 성도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 설명은 다 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은,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휴거된다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3장 3절은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휴거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구절로 저는 믿고 제시합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한 것이 실현되리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지위는요, 언젠가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성경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5절 6절.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나신 분이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와 평안이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그분께, 우리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겼어요. 우리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한번 열어보세요. 5장 9절 10절.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그 책을 취하기에 합당하시며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도살당하셨기에 당신의 피로 각각의 모든 종족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으며 10절.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리이다. 눈에 드러나는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그렇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을 성경이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통치를 얼마나,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 주일에 했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치의 범위는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애에서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신실했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가, 그 신실한 섬김의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우리 섬김을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 19절 보시면 이 파운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파운드씩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장사를 해서 주님께 이익을 남기는가, 이거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뜻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령자 수만 가지고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전도지를 나눴는가. 나눈 전도지를 가지고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또 무모하게 주님을 증거하려고 그렇죠? 그런 어떤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회가 되면은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가지고 한참 인생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거절하더라고요. 동정녀로 태어났다는 걸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죠? 또 천당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겁을 줘가지고 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저것 설명해 드리고 나는 보지 않은 걸 그렇게 믿고 있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이 예언의 책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이 말씀들 이 66권의 서로 다른 저자들이 다른 대륙에서 기록한 이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갖다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전형적이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암에 걸리셨다가 진짜 완치까지 하셨던 아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분인데 그러고 나니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그렇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으면요, 우리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전하면 좋겠지만은, 설령 다른 기회가 없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피해에 있어서 나는 자유롭게 되는,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자에게, 내 종이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는 이 핑계에 저 이유 되면서 거절했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의로우십니다. 정당하십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많은 구절들을 보면서 하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이 서로 다르다는 것, 서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대상, 유대인이냐 우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걸 또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영적인 왕국을 갖다가 얻으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을 견뎌내고 끝까지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대환란적이고 유대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었죠.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왕국이지만 들어가는 방법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결국에는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들이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이제 몇 배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갖다 주의 깊게 나눠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해가 생기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러크만 목사님 비유하고 있어요. 자, 개와 고양이를 가지고 비유하시더라고요. 주석서에 보시면.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는 둘 다 4개의 다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꼬리를 갖고 있어요. 개와 고양이는. 그리고 둘 다 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와 고양이는 다른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개와 고양이도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와 고양이가 같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장차 하늘의 왕국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고달프시죠? 세상에 낙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낙이 없습니다.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상 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또 하늘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그 날을 복된 소망으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영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섭리적으로 그리고 또 아주 상냥하고 자상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